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 엘리 제사장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그 아들들 그 집안을 두고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과 또 이스라엘의 첫 왕이었던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이라는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12사사 중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한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 말씀에 가장 온전하게 따랐던 그런 사사라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좀 나중에 이렇게 잘못한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이 사사는 세습을 할 수 없는 건데 제사장은 그 직이 내가 하고 한다 안 한다 상관없이 이 제사장직은 레위 지파 제사장직은 그냥 무조건 세습이 되는 겁니다. 요즘에 세습 얘기가 나오지만 교회를 세습하는 게 아니라 그 직분이 세습이 되는 겁니다. 그냥 내가 한다 안 한다 상관없이 그 제사장 집안은 그냥 계속 그 목사님이면 아들도 목사고 그 다음 목사고 그 직이 계속 세습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내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요즘에는 착각을 해서 그 교회에 내가 연임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교회의 연임이 아니고 그 직분이 연임이 되는 겁니다. 계속. 근데 사사는 세습이 아니죠. 근데 이 사무엘이 자기 아들에게 사사직을 세습을 하는 그 실수가 있었지만 그거 빼고는 아마 모든 사사들 중에 가장 하나님 마음이 합한 그런 사사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은 사울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나라의 역사를 보더라도 특별히 이스라엘 왕조의 역사를 쭉 보면 그 나라가 굉장히 어려울 때 특별히 나라가 몇 번이나 이제 망하죠. 근데 그 나라가 망할 때 그 나라가 망할 때 그 나라의 그 왕을 보면 왜 나라가 망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나라가 망할 때 그 왕이 어떤 왕이었는지 그 왕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면 나라가 망할 만도 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왕이 하나님 앞에 온전함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망한 적이 있느냐 없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사사가 아니라 왕으로 바뀌는 그런 갈림길에 사사는 사무엘이고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 사무엘과 왕 사울은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일단 사사를 지도자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고 왕정 제도를 요구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것입니다. 이 왕정 제도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반대하신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 왕이 세워졌을 때 이 왕정 제도의 폐단이 무엇인지 수차례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뜻을 돌이키지 않고 뜻을 굽히지 않고 더욱더 강력하게 요구해서 하나님이 그러면 한번 해봐라 주신 게 왕정 제도입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 사사를 거부하고 왕을 요구했느냐? 우리가 지금 엘리 제사장 시대에는 엘리 제사장은 무기력했어요. 엘리 제사장은 자기 아들들조차도 범죄하고 아주 대놓고 악한 짓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혼내지도 못하고 책망하지도 못하고
바로 잡는 거는 뭐 부모가 잘 못하죠. 사실은 마음대로 되지 않는, 어떤 분은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자녀를 키우게 하신 것은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그렇대요. 그렇게 못하더라도 책망할 수는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들은 이제 제사장직을 이어받아서 제사장직을 수행하는데 정말 타락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죠. 그럴 때는 백성들이 다 나서가지고 하나님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지금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엘리 제사장이, 그 아들들이 지금 난장판이고 이래가지고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습니까? 이거는 지도자를 바꿔주십시오. 안 됩니다. 데모를 한다든지 하나님 앞에 그런다면 모르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그런 어떤 실정을 하거나 뭐 타락을 하거나 뭐 죄를 짓거나 엘리 제사장 같이 무능하거나 그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영적인 권위도 있었고 정말 모든 사사들 중에 최고 훌륭한 그런 사람이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데, 사람들은 그 지도자에게 실망했을 때 저 사람을 탄핵시키기도 하고 다른 지도자를 요구하는데, 아니면 다른 제도라도 어떤 만들려고 하는데, 사무엘 시대에 사무엘이 뭐 영적으로 권위가 떨어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사사가 아니라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하나는 뭐 정치적인 이유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이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나라가 블레셋이고 아말렉이 있습니다. 근데 이 블레셋은 그 당시에 큰 도시국가 5개가 연합해서 힘이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스라엘은 군사적으로 굉장한 큰 위협을 느끼게 됐는데, 그 블레셋이 큰 5개 도시국가가 연합을 해서 큰 힘을 갖게 됐는데 그리고 우리가 6월 보통 말 정도의 여름 성경학교를 좀 더워서 일찍 보니까 거기에 누가 있냐면 왕이 있어요. 그리고 왕의 군대가 있는데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모든 5개 국가가 군사들이 일사불란하게 다 움직입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일까? 이렇게 이스라엘은 전쟁이 일단 나서 침략을 받으면 그때 누군가가 막 연락을 해가지고 그때 12지파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때 싸워요. 그러니까 신속하게 방어도 못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많다고 생각할 수 있죠. 블레셋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이 제도 자체가 이미 너무 늦어요. 그냥 막 쳐들어오면 금방 다 점령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 블레셋은 강력한 왕과 군사들이 있고 연합이 돼 있고 일사불란하게 통치가 이루어지는데, 이스라엘은 각자 12지파가 각자 살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저 블레셋과 같이 강력한 권력을 가진 그 5개 도시국가를 탁 통치하듯이 12지파를 강력한 힘으로 일사불란하게 통치하는 그런 왕이 있으면 우리도 블레셋을 대적하여 싸울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고, 하나는 정치적인 문제라기보다도 사실 이미 영적으로 문제가 있죠. 밖으로 블레셋의 위험이 있다면 안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미 지난번에 그 룻기 말씀도 드렸지만 이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 하나님이 그 조상들에게 행하신 일도 모른다고 그랬죠. 왜? 부모가 얘기해 준 적이 없어요. 왜? 먹고 사느라고 와서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사느라고 자기가 홍해를 건넌 얘기도 해준 적이 없고, 광야에서 만나 메추라기를 먹은 얘기도 해준 적이 없고,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갔는지,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떻게 이 헤브론 산지를 차지했는지 그걸 얘기해 준 적이 없어요. 왜? 먹고 사느라고, 정착해서 사느라고 맨날 이 양만 치다가 와서 땅을 경작하고 살면서 하나님 얘기도 한 적도 없고,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그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들어왔는지를 얘기해 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우리 엄마 아버지에게,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행했던 그 일들을 전혀 몰라요. 그러면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온 나라의 백성들이 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커 보입니까? 당연히 왕이 커 보이죠. 블레셋의 왕이 커 보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저 애굽의 왕이 커 보이죠. 그 애굽의 왕을 그냥
목사발을 내고 백성들을 이끌어내셨던 그 하나님은 전혀 모르고 그 왕이 커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왕을 세워야 되겠다. 왕을 세우면 우리나라가 매일 아말렉 블레셋으로부터 괴롭힘 당하지 않고 이 나라가 든든해지겠다. 이 나라가 강해지겠다. 이게 뭐 나쁜 겁니까? 그렇지 않지. 근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은 이 12지파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12지파들이 홍해를 같이 건넜고 광야에서 같이 살았고 가나안 땅을 같이 들어왔던 같은 동족입니다. 같은 할아버지 밑에 같은 형제들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살면서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전쟁을 보면 블레셋과 싸우고 아말렉과 싸울 때보다 훨씬 더 잔인하게 싸워요. 자기 동족 간에 싸우는데 얼마나 잔인하게 싸우는지 몰라요. 말 그대로 전쟁이 아니라 학살이에요. 학살. 베냐민 지파 싸우는데 거의 남자들이 남지 않을 정도로 막 다 싹 다 죽여버렸어요. 자기 형제가 동족끼리 싸우는데. 이런 일들이 막 생겨요. 그러자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그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는데 그러자고 여기 들어왔습니까? 같이 힘을 합쳐도 시원찮은데 거기서 동족 간의 전쟁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도 저 블레셋의 저 왕과 같은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지도자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정 제도만이 국력을 강하게 하고 백성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고 하나님에게 왕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자손들을 택하여 많은 민족에게 복을 주시겠다 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어려움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렇게 하시죠. 그런데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왕을 요구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마치 광야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다른 지도자 세워서 우리 애굽으로 가자 했던 것 같이 사사가 아닌 왕을 요구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현직 지도자는 사무엘입니다. 사사입니다. 근데 사사를 거부하고 왕을 요구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사무엘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들 중에 어떤 왕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라 그냥 제도를 바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거는 왕정 제도를 택한 거지. 내가 왕도 하나님이 세우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제도를 바꾼 거지. 내가 하나님을 버린 겁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 중심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입니다. 사사 제도를 버리고 왕정을 택했다는 것은 제도를 바꿨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을 버리고 세상적인 힘을 의지하거나 세상적인 권위에 복종하겠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마지막 사사 사무엘과 처음 왕 사울 왕 모두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무엘은 사사시대 마지막 사사지만 보통 이스라엘의 그 마지막 왕, 멸망할 때 왕 보면 정말 어이없는, 정말 이렇게 악한, 정말 이렇게 나라를 진짜 막 다 짓밟히게 놔두고 그렇게 무책임하게 할 수 있나 하는 그런 왕들이 있죠. 근데 이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가 무능하고 정말 악해서 사사시대가 끝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훌륭한 사사고 사울도 그렇습니다. 사울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굉장한 승리를 이끌어내고 나라를 지킨 민족적인 영웅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사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전쟁에서도 이 나라를 지켜내는 그런 전쟁 수행 능력에 있어서도 훌륭한 장군입니다. 그리고 이 사울은 겸손한 사람이었죠.
나도 저 블레셋과 같은 내 나라를 한번 세워봐야 되겠다. 이런 야망이 없는 사람이. 사람이 이렇게 잘못되기 시작하면 그런 야망을 꿈꾸죠. 근데 사울은 그런 야망이 전혀 없는 사람이. 내 나라를 한번 세워봐야 되겠다. 이런 것도 없고 권력에 대한 욕심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저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내겠다는 일념 하나로 그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켜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도 화려한 궁전을 짓지 않았어요. 왕이 된 이후에도 이 사울왕은 자기 밭에가 농사를 졌다고 그랬어요. 사사들과 같이. 사사들이 옛날에 그랬죠. 나라가 어려울 때 전쟁이 났을 때 나라를 지키고 백성들을 다 모아서 전쟁을 해서 이기고 나라를 지켜냈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자기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사울 왕도 왕이 된 이후에도 왕이 되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나라를 좀 살펴볼 거 아닙니까? 저 나라는 왕이 어떤가? 저런 옷을 입었네. 나도 이런 옷을 입어야 되겠대. 저런 집을 짓고 사네. 우리도 이런 집을 좀 지어야겠다. 저런 조직이 있네. 저런 군대가 있네. 이렇게 다 따라하기 쉽죠. 근데 사울은 저렇게 뭐 대단한 왕궁 아니어도 나도 그래도 좀 왕인데 그런 집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자기를 위한 궁전을 짓지 않았습니다. 세금을 막 걷어가지고 백성들에게 부담을 준 적도 한 번도 없어요. 왕들은 후궁을 많이 뒀죠. 다윗도 많고 솔로몬은 어마어마하게 많았죠. 그걸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근데 사울은 후궁을 둔 적도 없어요. 군대도 강제로 각 지파마다 1000명씩 보내. 그래가지고 10,000명을 딱 만든 게 아니에요. 자원하여 만들어진 군대. 겸손하고 신앙적으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고 탁월한 그런 신앙을 가진 그런 청년으로서 왕이 됐는데 자기를 왕으로 세운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데 물론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나는 사울을 버렸다 라고 얘기했을 때도 물론 이제 그때도 왕의 자리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그게 잘 모르죠. 백성들도 저 왕은 하나님이 버리셨구나. 이런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왕이에요. 죽을 때까지 사울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사울 왕을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것을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죠.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전달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면 사울이 왜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고 버림을 받았느냐? 그것을 아는 게 참 중요하죠. 지금 사울이 왕위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왕의 자리에 앉아는 있지만 내년에도 앉아있고 내후년에도 계속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왜 버림받았느냐?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울은 왕으로서 모든 것을 갖춘 왕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참 어려울 때 왕이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왕은 12살 때 왕이 되는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은 8살 때 왕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8살 때 왕이 됐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런 말씀도 있어요. 8살이 뭘 어떻게 악을 행하는지 모르지만 8살에 왕이 됐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게 나라를 통치했다는 거예요. 사울은 왕으로서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선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볼 때 사울은 보통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커요. 그러니 저보다는 머리 하나가 더 클 수도 있죠. 이렇게 다 서 있으면 다 머리가 보이는 키가 큰 사람이었어요. 딱 봐도 와 키가 크네. 잘생기고 겸손하고 신앙심도 있고 사람들의 지지를 거의 모든 사람의 지지를 받고 왕이 됐습니다. 제비 뽑았을 때 제비 다시 뽑았으면 좋겠다. 이러지 않았어요. 거의 다가 그렇지 그렇게 인정하고
지지를 받는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감리교회 감독 선거를 하든 아니면 어떤 지도자를 뽑을 때 대통령 선거를 제비 뽑기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두려운 게 뭐냐면 이 부분은 다 할 수 있죠. 근데 저 사람이 될까 봐 두려워서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 진짜 이상한 사람이거든요. 저 사람이 뽑히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죠. 그래도 3명 중에 1명, 3명 괜찮은 사람 뽑아놓고 그 중에 1명 되면 모를까? 좀 이상한 사람이 되면 어떡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제비를 뽑았는데 사울이 됐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실망하지 않고 와 이건 진짜 어이가 없다. 이게 하나님의 무슨 뜻인가? 이렇게 하지 않고 그렇지 라고 인정할 만한 그런 사람이 사울이었는데 사람들의 지지만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사울이었고 그리고 블레셋과 전투에서도 백성들을 구원할 만한 그런 전쟁에서도 탁월한 능력을 보이는 사람이 사울 왕이었고 이 사울이 왕이 될 때 불법 선거를 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제비 뽑기를 해서 됐지 자기는 전혀 노력한 게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딱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되려고 노력한 적도 없어요. 사람들을 포섭한 적도 없어요. 조직을 만든 적도 없고 홍보한 적도 없고 불법으로 뇌물을 준 적도 없고 제비 뽑는 사람을 매수했을까요? 요즘 세상에서는 별의별 짓이 다 있지만 이 사울은 자기가 뽑힐까 봐 자기가 딱 뽑혔을 때 숨어 있어요. 그래서 사울을 찾는 사울이 없어졌어요. 사울을 차단했죠. 그래서 왕이 된 사람이 사울입니다.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왕이 됐는데 대통령도요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이렇게 대통령이 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현명한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거의 다가 지지를 했지만 반대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왕이 되고 났을 때 나를 반대한 사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딱 제거를 아예 그냥 싹을 딱 자르는 거죠. 나중에 얘네들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힘을 가졌으니까 그때 딱 제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울은 자기를 반대했던 쌍수 들고 반대했던 그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풉니다. 그리고 이 사울은 자기 집안이 그 12지파 중에 가장 약한 지파였었어요. 가장 약한. 그런데 모든 지파 사람들이 다 이 사울에게 복종을 충성을 맹세하고 그래서 하나를 다 이룹니다. 그리고 이 사울에게 참 복이 있다 하는 것은 뭐냐면 왕의 군대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 왕의 군대 중에 군대가 있는데 군인들이 있는데 그 군인들 중에 누가 있었죠? 보통 천군만마를 얻었다. 그 삼국지 같은 데도 보면 유비나 조조가 어떤 정말 용맹한 장소를 다 자기의 부하로 얻었을 때 유비가 그 누구죠? 자기 책사를 얻으려고 삼권초려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그 자기 책사를 누구죠? 제갈공명을 탁 자기 책사를 얻었을 때 이거는 나라를 얻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장수 한 명 얻었을 때 천군만마 1000명의 군사 만 마리의 그 전쟁 때 뛰어다니는 그 말들을 얻은 것만큼 그렇게 나라를 이미 얻은 것 같은 막 자신감을 주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자기 부하예요. 누구죠? 다윗이에요. 다윗. 그러니까 사울에게 사실 다윗이라는 사람은 사울과 다윗과의 이런 다음 주에는 사울과 다윗과의 관계를 말씀드리겠지만 다윗을 삐딱하게만 보지 않으면 사울은 정말 그 근방에서 최고의 왕으로 최고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 다윗이라는 사람이 자기 부하예요. 자기는 천천이라고 그러면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도 그렇게 벌벌 떠는 사람이 다윗. 그 사람이 자기 부하예요. 그것도 충성스러운
자기를 죽일 수도 있는 자리인데도 절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내가 어떻게 손을 대느냐. 그 옷자락을 자른 것도 뭐 회개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충신을, 그런 훌륭한 장수를 자기의 부하로 뒀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의 사위가 됐어요. 자기 딸이 그냥 죽자 살자 목매고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부하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 아들이 자기 애인보다 더 사랑하고 믿고 따르는 게 다윗이에요. 요나단이 그걸 믿고 따르는 게 다윗이에요. 그러니 다윗이 도망갈 염려가 있습니까? 무슨 다윗이 딴 마음을 품을 리가 있습니까? 다윗이라는 사람 한 사람만 자기의 부하인 것만으로 해도 사울왕은 다 갖춘 거예요. 그런데 그의 삶은 비극적으로 이렇게 빗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징조가 나타나는데 그 예가 뭐냐면 블레셋과의 전투, 한 번은 아말렉과의 전투. 블레셋과의 전투를 코앞에 두고 있죠. 저쪽에 딱 블레셋 군사들이 자리 잡고 있고 이스라엘 군사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곧 이제 전투가 일어날 텐데 전투를 앞두고 이제 번제를 드려야 될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습니다. 저쪽은 막 쳐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군사들이 막 도망가기 시작해요. 막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막 옛날 같았으면 막 총으로 도망가는 놈은 총 쏜다고 막 죽을 텐데 막 다 흩어집니다. 그때 사울이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번제를 자기가 드리죠. 그때 제 느낌에는 이건 참 사무엘이 기다렸다는 듯이 옵니다. 딱 번제를 드리고 딱 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딱 와가지고 야, 너 뭐 하는 거야? 시험하려고 뒤에서 보고 있다가 작정하고 나타난 것 같아요. 그리고 책망을 하죠. 읽어드리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이 말씀이 사울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를 잡습니다. 또 이후에 아말렉과의 전투를 치르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물론 전쟁에 나가서 이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이 있었죠. 그것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그때 사무엘이 또 책망을 하죠. 근데 사울 왕의 이 말을 들어보면 변명을 하죠. 적당히 자기 재량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수정합니다. 그리고 타협을 해서 적당히 전쟁을 끝내고 옵니다. 그 변명이 이렇죠. 사무엘상 15장 24절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그냥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은데 말이 길죠.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누구 때문이라고요? 백성을 두려워했습니다. 대통령도 백성들을 두려워해요. 좋은 의미로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하면 좋은데 무엇이 옳은지 아는데 백성들이 두려워요. 사울이 궁지에 몰릴 때마다 위험할 때마다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수행하지 않고 타협을 합니다. 사무엘이 그래서 이 사울 왕에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말이 마음속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평생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구나. 왕의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이 말이 없던 것으로 되지가 않아요. 나는 왕이 있지만 칼을 들고 백성들을 입고 나가지만 군사들이 나와 함께 블레셋과 전투를 하고 있지만 난 누굽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요. 왜? 자기가 알죠. 왜 버림을 당했는지. 그 자신도 하나님을 떠난 자가 얼마나 불안한지 자기가 너무 잘 압니다.
왕의 자리에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다윗이 그 대적에게 어떻게 얘기했냐면 바람 앞에 겨와 같이 되게 하소서 이런 기도도 있습니다. 사울이 그래. 나는 왕의 자리에 있지만 바람 앞에 겨와 같은 존재.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밤마다 하루하루 매일매일 느낍니다. 자신감을 잃어버립니다. 자존감도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악령의 괴롭힘을 당하죠. 사울은 그러니까 엉뚱하게 자기를 돕는 충성하는 사위인 천군만마라고 여겨도 시원치 않은 그 다윗을 괴롭힙니다. 잘못되려니까 이렇게 돼요. 사울 왕이 사무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다윗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윗과 관계가 틀어지면 어떻게 자기가 살아갑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윗을 계속 공격하고 못살게 굴고 자기를 돕는 존재, 자기를 살리는 존재죠. 자기를 복되게 하는 존재.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왕의 자리에 있는데 정신병자같이 살아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아군인지 적군인지도 이제 헷갈려요. 다윗이 적군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이 답답해 죽으려고 하죠. 도대체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지, 다윗을 죽이고 어떻게 누구와 함께 이 나라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지. 이게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하나님을 떠난 자의 두려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자의 두려움과 그 정신적인 문제들이 막 발생하고, 그러면서 가장 자기를 돕고 신뢰하는, 충성하는, 자기를 살리는, 자기 영혼을 평안을 끼치는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정신적으로 이미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사울은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해도 못 죽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과의 전투에 내보냅니다. 그래서 거기서 죽게 하는. 근데 저도 이걸 보면 사람이 욕하면서 배운다고 했죠. 이 경험을 잘 소화를 시켜서 잘 이렇게 해독을 시켜야 돼요. 이 사울이 다윗을 블레셋에 거기 보내서 거기서 죽게 하려고 어떤 임무를 주고 보냅니다. 근데 거기 죽지 않고 오죠. 다윗을 죽이려고 꾀를 써서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잡혀서 죽게 하려고 꾀를 썼는데 결국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죽은 게 누굽니까?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죽어요. 내가 저 사람을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죽게 만들려고 했는데 나중에 죽는 걸 보니까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면서 거기서 죽어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옛날에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블레셋에 보내는 적이 있었죠. 다윗이 나중에 그 방법을 어떻게 씁니까? 자기의 밧세바를 범한 그 간음과 그거를 덮으려고 그 남편, 자기에게 충성된 우리아를 보내가지고 죽게 만들잖아요. 어쨌든 이 사울은 자기를 돕는, 자기에 충성된 이 사람을 죽게 만들죠. 왜 처음에는 하나님께 인정받던 사울이 버림을 받았느냐? 가장 좋은 조건으로 왕이 된 사람이 왜 이렇게 비참한 실패한 인생이 되느냐?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궁지에 몰리면 평소엔 잘 모르는데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위급한 일이 생길 때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원칙에서 벗어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 시간에 듣는 거고 전쟁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유효가 같지가 않아요.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재량껏 하고 변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스스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곁을 떠나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스스로 벗어난 겁니다. 그리고 또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또 조급해합니다. 당연하죠.
근본적으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진 것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두렵게 느끼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그 책망으로부터 오는 두려움, 왕의 자리에 있지만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그 두려움. 목숨 걸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렇게 막 용맹한 그 장군이, 그 왕이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서 막 괴로워하고 정신이 들어갔다 나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잘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스스로 죄짓고 숨기고 떠나고 멀어지고, 그리고 내가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으로 건강하고 마음의 평안 얻기를 기대하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사무엘상 2장 30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왜 안 지키냐? 마음대로 수정하고 마음대로 적당히 하고 나중에 핑계대고, 그리고 두렵고 걱정하고, 그걸 감당하지 못하면 어떤 사람은 죄를 짓고 감당하지 못하면 그냥 스스로 죽는 사람도 있어요. 자살해. 그걸 감당하지 못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 경멸함을 받는 자가 복을 받을 리가 있습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경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복을 받을 리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평안할 리가 있어요? 그 사람이 형통할 리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지금 왕의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경멸하시는 자, 이건 뭐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가장 비참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오해를 하고 이렇게 악성 댓글을 달고 뭐라고 뒤에서 험담을 하고 야, 저 사람 뭐 욕을 하고 막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아닌 걸 알고 하나님이 내 편이면 되는데, 하나님이 경멸하는 자는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이 존중이 여기는 자는 지금 조언과 같고 요셉과 같이 누구 밑에서 이렇게 노예로 산다고 할지라도 장차 왕과 같은 존재가 됩니다. 근데 지금 왕인데 사실은 하나님이 경멸하는 자가 있어요. 그 사람 나중에 비참한 인생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존중이 여김을 받는 자가 최고 행복한 사람이고, 내가 지금 왕의 자리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왕이 되더라도 하나님이 존중이 여김을 받는 왕이 되어야 되고, 왕인데 하나님이 경멸시 여겨요. 왕이지만 지금 내가 왕의 자리에 계속 있지만 하나님이 이미 버렸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도 여전히 왕이고 지금도 여전히 지도자인데,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세워놓던 지도자 같은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이 경멸하는, 하나님이 근심하는, 근데 그냥 그 자리에 두는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왕의 자리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업이 잘 되고 내가 어떤 건강하고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지지를 받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는 사람인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간단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냥 다른 건 다 몰라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인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살려고 애쓰는 사람. 그 사람이 그 사람을 존중히 여겨요. 근데 왕이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개떡같이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이용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이렇게 뭐 격언식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이렇게 적당히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장사를 한다든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그러면 이미 하나님께 경멸을 받는 자기 모르고 자기는 알 수도 있죠. 뭐 100년을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왕의 자리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존중히 여김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가득한 하나님이 왕과 같이 여겨주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